현실과 이론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학을 전공하신 건축학도가 뭐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일단 건축 현장에 나가니까 벽돌 한 장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론과 실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웠던 저의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제가 전맥했던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삶 속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신학교 현장에서는요, 무슨 철학도 배우고, 무슨 형이상학, 메타피지컬, 그때 우리 교수님이 일본식 발음을, 이그지스텐시알리즘, 이게 뭔데요? 이그지스텐시알리즘, 실존주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어떻겠어요? 상상해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고, 이제 과감하게 목회 현장에 저의 첫 발을 띄었습니다. 먼저 제 농촌 목회 현장을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농촌 목회 갔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닭장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 교회가 생긴 지 그때 17년인가 됐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닭장을 벗어나지 못하던 교회. 밖에서 예배당 안을 볼 수 있는 벽이 쫙 갈라져 버린 교회. 이런 교회로 제가 첫 부임지를 임지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새벽 제단을 기도하는데 앞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이 제가 처음에 간 첫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등치가 있지만 옛날엔 좀 많이 뚱뚱했거든요. 저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고 두꺼운 사람인데 저를 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주의 종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도 내용은 고맙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 귀에 거슬려요.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역시 기도를 하시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역시 할머니께서 치아가 하나도 없으셔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주의 종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주의 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 종을 붙잡으셔서 쓰시고 막 기도하시는데 조금 더 제가 좀 약간 좀 더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예배 때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다가 삼손의 당나귀 턱뼈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당나귀 턱뼈가 삼손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것이 블레셋 군대를 이긴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제가 은혜를 나눴더니 할머님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저를 마른 막대기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여 저 당나귀 턱뼈 같은 주의 종을 주셔서 저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한테 붙들림 당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 할머니 안 되겠다. 맨날 탁 하면 마른 막대기, 당나귀 턱뼈니 조금 더 하면 무슨 뼈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휴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처음에 교회를 처음 갔다니까 젊은 목사 탁 하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고 관심이 많겠어요. 그들이 저를 유심히 보다 말고 우리 교회 저에게 마른 막대기라고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에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부흥시킬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어느 성도님인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요. 이분이 발작을 했다 하면은 갑자기 동네가 시끄럽고요. 발작을 했다 하면 남편분을 그렇게 두드려 팬답니다. 여러분 남편을 팬대요. 그리고 발작을 하면 덩치가 아주 크신 분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힘이 세지셔가지고 막 냉장고도 막 한 손 두 손으로 엎어뜨리고 텔레비도 막 던지고 여자분이 막 식탁도 막 짚어 던지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가서 귀신을 쫓아내주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동네에 소문이 날 것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이 닭장을 연하여 좋은 건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권사님의 제안을 듣고 한번 해보죠.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귀신을 쫓는 법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첫째 해가지고 다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드디어 그 여자분이 발작을 할 때에 역시 그 집에 제가 갔습니다. 왜냐? 한번 이제 쫓아내서 한번 이제 인기 한번 얻어보려고
동네에 한번 소문 한번 날려. 와, 여러분,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요. 정말 무섭더군요. 여자분 눈빛이 제 눈빛이 아니에요. 남편을 벽에다가 붙여서 정말 여러분 한 1피트를 위로 올려요. 남편을. 여자분들이면 괴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인을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서 그때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증인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와 우리 권사님과 신방님과 두 분과 함께 가서 그분을 뵙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를 탁 쳐다봐요. 아무 답변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들에게 찬송을 한다. 찬송을 할 때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이게 배웠던 저의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막 찬송 막 불렀어요. 십자가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찬송을 부르니 따라하질 않아요. 여러분 찬송 한참 박수치기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이상한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어쨌든 실컷 불렀죠. 그래도 동요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때 어떤 기도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악한 것들이 도망나간다. 이게 신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막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대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번개불이 번쩍 튀기 시작했어요. 번개불. 대단하죠? 번개불이. 어떤 번개불인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저를 지켜보고 있던 그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저의 뒤통수와 목덜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그 여인의 소뚜껑만한 손으로 제 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별이 그렇게 보이는 건 처음 봤어요. 반짝 보이는데 기도하다 나고 탁 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한 번 때린 게 아니고 다음 연타를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만 들고 제가 맨발로 도망 나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한 얼마 거리 한 1분도 안 돼요. 제 교회를 막 뛰어와서 교회당에 딱 앉아 있었는데 왜 있었냐? 처음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무섭기도 하고 교회당에 앉아서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제가 얼마나 아버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 부임해서 큰 이제 이 역사를 이루고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도 소문내고 제가 유명한 목사인 것을 소문내야 하건만 첫 번째 첫 시서부터 이렇게 왕창 깨졌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 여러분 지금 웃고 듣고 계시는 분 계신데 저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 참담한 심정으로 있다가 거기서 그냥 깜짝 잠들었어요. 교회당에서. 근데요, 잠시 후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당에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이 이제 교회당으로 오셔서 발에 또 저는 앞에서 깜빡 잠들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주여 저 당나귀 턱뼈 같은 주의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주의종 오늘 두드려 맞고 쫓겨왔는데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탔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제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권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제 귀에 거슬렸거든요. 저를 보고 마른 막대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저에게 거슬렸는데 그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정말 진솔하게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의 기도. 주님,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정창훈 목사를 하나님 굽어서 펴주시고 할 때에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멘. 제가요, I'm somebody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신학교 공부하고 딱 졸업할 때는 제가 뭔가 I'm somebody인 줄 알았죠. 이제 목회 잘할 줄 알았죠.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첫 경험이 뭐였어요? 실패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것이 현장에 아무것도 건물이 되지 않아요. 완전 동네 사람들 완전 침기당하고 망신당하고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저하고 신방요원만 가서 기도한 줄 알았더니 저기 그 문 밖에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대요. 이제 동네에 이제 소문납니다. 새로운 전도사, 새로운 목사도 완전 그거 이렇게 가짜다, 그거 어떻게
두드러 맞고 쫓겨나냐. 뭐 이렇게 동네, 또 저희 동네가 영적으로 굉장히 흑암의 권세가 있던 동네였어요. 동네에 무당 2명이나 있었던 동네거든요. 그 소문이 무당한테 들어갔으니 이제 무당이 또 얼마나 더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해코자 하겠냐고요. 여러 가지 마음속이 안 되겠어요. 정말 집을 싸고 싶을 정도로 첫 목회지의 첫 실패가 너무나도 저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고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똑같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를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어느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의 간질병 걸린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얘가 너무너무도 심각한 상황. 여러분, 모든 간질병이 다 무슨 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 육체적인 어떤 아픔이나 우리 정신적 이상 중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죽인 자를 살리신 것을 그들이 보아왔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보고 행동하면 우리도 저 간질병 걸리고 저 귀신 들린 저 아이를 우리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제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썼겠죠. 노력했겠죠. 소리 질렀겠죠. 기도했겠죠. 외쳤겠죠. 옆에 주위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만 온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니까 주위에 많은 율법사들, 많은 뭡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종교가 과연 얼마나 강한가, 그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들이 의심삼아 지켜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댔어요. 기도했어요. 회복되기를 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낳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그 심정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얘가 딱 고쳐져야 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 좀 정말 어깨가 쓸 것 같은데 암만 기도해도 얘는 낫질 않고 주위 사람들은 혀를 차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명씩 둘씩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떠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당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그 내려오시는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이 반문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이를 누구에게로?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제자들처럼 혹은 아까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처럼 여러분 아까 제가 경험해서 실패한 얘기하니까 다들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실패만 했으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면 어떤 하나님이 또 거기서 성공케 하시고 목회하는 새로운 한 업그레이드된 어떤 목회 역량을 하나님 주시는가를 일단 마지막에 소개할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것처럼 혹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죠.
여러분, 저도 농촌 목회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뭐냐? 시골교회 할머니는 특히 그래요. 목사님들을 거의 뭘로 보냐면은 거의 하나님과 반불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그러지만 거의 하나님을 목사님 등 뒤에다 놓고 목사님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도 처음에 실패했던 문제가 이 아들의 문제를,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요? 때때로 누구하고 상담하고 누구하고 신방하죠? 신방 안 해요? 상담 안 해요? 누구하고 상담해요? 목사님하고 상담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요 누구냐면은 목사님도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죠. 목사님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여행하시다가 이정표가 근사하다고 차 세워놓고 이정표 앞에서 밥 차려서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정표는 말 그대로 가는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 이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이정표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똑같습니다. 어느 폴 틸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아기 예수를 버려버리고 아기 예수를 담은 말 구유를 섬기는 교회들이 많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기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아기 예수는 버려버린 채 아기 예수를 담았던 말 구유를 섬긴다는 거예요. 말 구유. 많은 여러분, 이단과 정상적 교회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 딱 가봤는데 이 교회는 이상하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나 혹은 목사님한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고 맞춰져 있어요. 이런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맞춰져야 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갑자기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 그래서 그 목회자나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신격화되고 신성화되니까 누가 구세주다? 자기가 구세주다. 막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조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뭔지 알아? 예, 목사님 앞으로 목회할 때 정창훈 목사 명심해. 예, 뭔데요? 목사는 여러분 그 표현대로 그대로 코리안 액센트로 말할게요. 목사는 세파토야, 세파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세파토가 뭔지 아세요? 세파토? 예, 저먼 셰퍼드 그 강아지 큰 개 있잖아요. 목양견이라고 목양견. 목사님 세파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셰퍼드는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셰퍼드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셰퍼드가 누구예요? 정창원 목사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우리의 진짜 포커스, 우리의 셰퍼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갈 때 항상 그대로 잘 따라갑니까? 가다 보면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새는 사람도 있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양떼들을 셰퍼드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웡웡웡 짖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 목양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예, 제가 바로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요. 제가 셰퍼드가 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목요 기도할 때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저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저 믿으십니까? 저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 서로 사랑해 주고 기도해야지. 믿으면 위험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보디발에게 배신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지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요셉을 그런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바로 이 아들의 문제를 데려오는 그 순간,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의 기초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 문제,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무력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력함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많은 청중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조소와 비난을 가지면서 삥 둘러서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조소하는 마음으로, 비꼬는 마음으로,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바라볼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본인의 고향 땅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희 첫 번째 실패를 아까 소개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러서 있던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정말 저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고쳐지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합심해서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아마 그때 문제는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보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꾼들이에요. 어디 한번 해놔보자, 어떻게 쫓나보자, 구경 왔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정말 예배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하나의 관망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관망하면서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조망하는 모습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구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으시다면,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의 뜻은 뭐냐?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거든요. 당신도 뭐 별거 있으시겠습니까? 당신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없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환경은 더 악화돼 가고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는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떠나는 모습, 그리고 이 아들은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의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는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포기할 것인가? 정말 이 믿음을 획득할 것인가? 중요한 기로 속에서 그런 지금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본문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음 24절 말씀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뭐예요? 그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여기서 뭡니까? 소리입니다. 그건 cry out, 주님께 울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지만 내가 울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뭘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건강 원하십니까? 또 뭘 원하세요? 사업의 번창 원하십니까? 자녀의 축복 원하십니까? 예, 이 모든 거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 아버지는 주에게 뭘 원하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조차도, 없는 믿음조차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이 이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첫 발판의 스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하나의 이 무력한 이유의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왔다는 조용히 나온 거예요. 조용히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어찌하여, 시작. 우리가 어찌하여. 이 말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주님, 당신은 지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암만 해도 안 됐거든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들의 질문 속에는 그들의 어떤 영적 교만의 모습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고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남아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제 9명의 남은 제자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늘에 가려서 소위 말하면 뜰 수 있는 찬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으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치고 우리가 뜰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찬스라고 이 모습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이 할 수 있다, 내가 뜰 수 있다, 내가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뛰어들었을 때에 거기에 아무런 기적적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고백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죠. 저도 순수한 동기로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 가서 기도했다면 아마 그 문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해결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그때 제 마음은 가서 이분을 고쳐드리면 제가 이 돌지의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역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누구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저의 잘못 때문에 그때 실패를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0세의 청년 모세, 가장 뛰어났고요, 가장 멋있었고요,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피가 뜨거웠던 그 4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는 쓰기에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그에게 등장하셨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왜 이제 찾아오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이제 80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 와서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전이라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40년은 I'm somebody의 시대였습니다. 내가 I'm somebody. 나머지 40년은 I'm nobody.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모세를 쓸 때는 나의 존재 자체가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의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뭐예요? I'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실패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이 큰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못하죠?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목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뵙고 그분들의 공통도 그 마지막 고백을 제가 들으면 똑같습니다. 왜? 기도밖에 없어요. 안 믿으시나?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이 관절병 걸린 아이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이 제자들처럼 무력한 상황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기도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anything 염려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일, everything을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 anything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제가 100만 불 드릴게요. 퀴즈가 아니고 100만 불 드릴게요. 여기 두번 드릴게요. 여러분 그치네. 요 앞에 제가 흔들 의자 놓고 여기서 여러분이 앉으셔가지고 흔들 의자를 움직이셔가지고 저 문 입구까지 오늘 저녁 9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9시간 동안 저 문 입구까지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어서 저 앞에까지 가시는 분에게는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아이고, 참, 돈에 눈이 어두우셨군요. 여러분, 아무리 흔들 의자를 흔들어 보세요. 아무리 앞으로 한 발짝이나 나요. 염려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하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보니까 눈이 퀭하신 분들 계신데 어저께 잠도 못 주무시고 뭐 걱정거리가 많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좋아요. 밤새 걱정하셨습니까? 밤새 염려하신 거거든요. 흔드셨거든요. 흔들리처럼. 오늘 아침 되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요? No. anything 염려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모든 일, everything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실패했던 얘기했죠.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또 믿음의 큰 영적 선배 스승들이 와서 저를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는가를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저를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첫째 뭐예요? 도망쳐 나온 다음에 이해하십시오. 도망쳐 나온 다음에 제가 마른 막대인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른 막대기더군요. 내가 뭔가 할 줄 알았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또 하나, 내가 이 큰 일을 행할 때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등 뒤에 가려버린 채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그 여자를 내가 내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만든 거 저의 부ቻ였어요. 이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요. 또한 거기에 나와 있던 많은 구경꾼들, 심지어는 그 중에 우리 교인분들이 있었어요. 저를 잘 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분을 우리가 고치도록 여러분 지켜보지 말고 제가 할지 안 할지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들을 기도에 동참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회개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주시는 응답이에요. 야, 정 목사,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천하의 바보가 지가 뭐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지가. 우리의 현재의 능력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 내가 한번 이샤 하면은 이 여인이 막 하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뭐 내가 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유명해지고 떠보려고 했어요. 이것이 저의 불찰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에게 신학생들은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 신학생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 공부는 많이 하고 그때 설교 준비하는 것 지금도 설교문 보면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골교회 할머니들을 모시고 했던 설교가 여러분 칼바르트의 실존론적 철학적 의미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이해하시겠어요? 할머니들 앞에 이런 설교를 했으니 이게 뭐 할머니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그렇게 설교 무슨 책은 봤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기 시키거든요. 하루에 한 끼씩 매일매일 금식하고 매일 쳐야 했어요. 그분 한 명 고치기 위해서 항상 우리 교인들에서 저는 신방을 또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되는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분한테 여기 뒤통수 한 대 맞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등짝을 한 대 때리더군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맞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할 테면 해라 주여. 그럼 서로 주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더니 등짝 몇대 때려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때려요. 왜 한 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 찬송을 따라합니다. 네. 일단 물어보세요. 저기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2달 지나면 찬송 부르고 박수를 쳐요. 정확히 3개월 정도. 제 뭐 100일 기도 한 건 아닌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분이 정말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4년 전까지 제가 연락을 했는데 4년 전에 이분이 그 시골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됐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정신병 걸려서 막 때려부수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여성교회 회장까지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 열을 다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고 제가 그때 썼던 목회 일지에 썼던 제 목회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걸 잠깐 소개하고 마시면 돼요. 그때 제가 썼던 목회 일지 내용입니다. 나의 신학적 의식은 성도님들을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발견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 나의 목회가 어떨지 나는 모른다. 평안한 목회일지 힘든 목회일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불가능의 상황이 닥쳐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사가 되겠다. 앞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는 엎드리는 교회로 만들리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제가 온 지 몇 개월 됐는데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떤 목사로 인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좋겠지만 여러 가지 뭐 칭찬거리 많죠? 없어요? 자, 듣기도 힘들고요. 그죠? 엎드려 절반도 힘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칭찬도 원치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야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은 엎드리는 목사구나. 기도하는 목사구나. 저 목사 기도 진짜 많이 하네. 저는 이런 목사로 여러분에게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불가능의 문제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오직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